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에 41절부터 5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에 41절부터 5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라 여기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걸 알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답답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함을 느끼는가? 뭔가 이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생각에 좀 합당하지 못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답답함을 느낄 때 뭐 혼자서 삭히기도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막 재촉하게 하죠. 격려해보고 힘을 좀 내보고 잘해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함을 누군가 나를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누군가는 나를 향해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 그러하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을 볼 때, 심지어 이 목사를 볼 때도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건 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설교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또 다른 데 있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등의 답답함을 느끼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 하나님 속이 터지는 말든 그냥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오늘 말씀의 이 일련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답하실 것 같다라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이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화되시는 그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이야기하신 그 사건,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님께 순종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 날 산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 이제 37절에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딜 가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더 특별히 한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내 아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어도 한 명 한 명 너무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외아들은 아무래도 의미가 좀 다르겠죠. 당연히 맞이일 것이고 또 혼자이니 동생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하고 막 심지어 뭐 인도상을 막 스스로 때렸는지 어디 막 처박혔는지 막 이런 일을 이제 하고 뭐 떠나갔다가 또 잠잠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죠. 더 이상 귀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본 것도 있고 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같은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신 그 사건이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험도 있으니까 그래 뭐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는 뭐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막 격한 모습이라 막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시도를 해봤을 텐데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막 아무리 막 해도 막 계속 막 이렇게 이제 막 나를 쳤겠죠. 그러니까 막 본인도 당황하고 옆에서 사람들은 막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막 식은땀이 막 줄줄 났어요. 뭐 제일 답답한 사람은 그 아이의 아버지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뭐 이 사람들도 좀 한 것 같더니만 뭐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아들은 그러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제자들도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하시는 거 아닐까? 뭐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뭐 스승이라고 뭐 그게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고 이제 상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굉장히 쓴소리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을까?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가리키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단 1차적으로 뭐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패역하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이제 삐뚤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적절하거나 좋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행동으로 엇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땅히 이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했고요. 그런데 제자들도 없었고 그 아들의 아버지도 이제 없었던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저희는 왜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뭐 주문을 어떤 의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 같은 것이 떠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 사건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막 농담 따먹게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건 이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나아가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 밑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답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다시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에게 담아두라 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주시고 고난당하시사 죽임 당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어리석어서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던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요. 감추어진 것이 그때 밝게 드러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비밀이 밝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 가운데 아직까지 그 비밀이 감추어진 것처럼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야 당연히 감추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도 경험을 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 바쁜 삶 가운데 또 어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미 밝히 드러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행적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귀신도 두려워 떨게 하시고 병도 떠나가게 하시며 자연도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이 예배, 이 처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살긴 살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정체성,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모진 모욕과 고난을 참으신,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4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러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단순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잘났냐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로 이제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참 이 제자들은 그 나이로는 그런 것을 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과연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막 기준대로 이제 누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 못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본인 곁에 세우시고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데려와서 내가 이용해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희생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귀엽기는 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나 귀엽지, 이제 막 이게 난리치기 시작하면 이제 귀엽다기보다는 얼른 이제 갔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왜 안 오시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린 아이인데,
사실 나에게 뭐 엄청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만 그런 어린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중간을 건너뛰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유치원 선생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아이를 맞이하는 사람, 겸손하게 작은 자를 품는 사람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는 자, 모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 누가 높은지 싸우는 게 아니다, 이인들아.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도 낮춰야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난 빠르게 달려갈 수 있지만 어린 아이는 빠르게 달려갈 수 없잖아요. 발을 맞춰야 됩니다. 정빠르게 달려가고 싶으면 이제 들쳐매고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큰 제약이 하나에 나한테 이제 달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요한이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안 된다고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고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세력을 키우고 서로 그 안에서 막 높아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됐든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나를 높이려 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 이제 교회를 찾을 때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면서 인생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따라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길은 어떤 제자들처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천국에 가면은 내가 왕이, 내가 뭐 2인자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를 품고 또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지체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내가 나를 높이려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실 때도 우리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이상한 이제 신앙인 것이고, 높아지는 것을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려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높이려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까지 안 가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좀 뭔가 좀 하나 빠진, 굉장히 큰 것을 빠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고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람이 많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전도지도 이제 새로 이제 물티슈를 주문하면서도 그 고민이 가장 컸어요. 교회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교회 이름을 아예 빼기도 그렇고, 그럼 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꼭 우리 교회만 데려와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고 우리와 함께하지 니네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대한교회를 향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라고 하실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겸손히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서 막 서로를 보면서 너는 패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런 제자들의 모습,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막 매를 맞아는 막 찬송하는 그런 좀 속된 면으로 진짜 미친 사람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사항이 보이니까 지금의 고난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소란스러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오고 폐역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표현만 보면 마치 좀 신경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경질을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죠. 그냥 혼내실, 물론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본인 감정 푸시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있게 바른 길을 걷는 세대가 되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는 겸손히 작은 자 품고 또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막 떼쓰고 그런 작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따라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어떤 대학교만 세우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개인의 삶이나 나의 가족만 잘 살고 가족의 신앙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라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자라나고 또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